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결국 비극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아들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윗의 서러운 울음은 평생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부자는 각자 분노와 자존심을 끝내 버리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보다 타인의 시선과 체면을 더 중시했던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도 공통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씻을 수 없는 후회로 남았습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터에서 어떤 소식을 가져올지 마음 졸이며 기다립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성의 안쪽 문과 바깥쪽 문 사이의 뜰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다 몰아냈지만 그러나 압살롬은 산채로 들어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아들을 마주하여 관계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무리 폐륜을 저지르고 수치를 안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라는 아들을 마음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 부모로서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육신의 부모도 아들을 용서하고 품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품을 떠난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이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앞서 도착했습니다. 27절에서 소식을 갖고 달려오는 아히마아스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죠.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다윗은 기대감을 갖고 아히마아스가 가져온 소식을 접하길 원했습니다. 28절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전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의 안부였습니다.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아히마아스에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묻자 아히마아스는 이 질문의 의도를 알고는 소동이 있었던 것은 보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얼버무립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압살롬의 아비로서 분명 큰 비통에 빠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들어온 구스 사람은 말합니다. 31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대적하던 뭘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에 32절에서 다윗 왕은 구스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묻자 구스 사람은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영모를 꾀한 자들이 다 압살롬의 운명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써 왕의 아들이 전사에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히마아스의 조심스러움도 구스 사람의 정직함도 필요했습니다. 성도는 정직하게 살되 궁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진실과 위로가 둘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본문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고 전합니다. 다윗이 견뎌야 할 큰 슬픔을 이렇게 짧게 표현한 이유는 다른 어떤 수식으로도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다 형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암날을 죽인 이후에 지금까지 다윗은 압살롬을 부를 때 청년 압살롬 또는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호칭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공의를 세워야 할 왕으로서 완전히 용서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는 그렇게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는 허공을 향해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내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5번이나 되뇌어 외쳤습니다. 이는 가슴 아프게도 너무나도 늦어버린 용납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크게 슬퍼하죠. 비록 자신을 대적한 반역자였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슬픔을 가누지 못합니다. 다윗은 내 아들아 라고 여러 번 외치며 절규합니다. 이 슬픔의 이면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는 이 말을 통해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을 대신해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통곡하는 이 모습에서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만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승리가 큰 슬픔이었습니다. 여기에 죄의 무서움이 숨어 있습니다. 승리를 패배로 만드는 것이 죄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죄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의 힘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이기십시오. 그리고 죄가 불러오는 비극과 파국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불러온 파국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